오늘은 그 문법 해석의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문법 해석이 아니라 그 성경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해석의 방법론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사실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평상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세 가지 해석을 시도하자라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 성경의 내용, 의미는 둘째치고 요 성경이 겉으로 얘기하는 그 말은 다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속에 있는 그 뜻 말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 문법적인 문장이 그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해석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막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이게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오늘 10절 보면은 그 땅에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지만 성경의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래요. 그 땅이 어디죠? 하나안. 찾아보셨어요? 네, 네, 맞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거 찾아보지 않으면요, 그 땅이 도대체 어디야? 이거는 문법적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땅은 여기서 앞에 보니까 남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구나. 근데 이 남방은 도대체 어디지? 남방은 우리는 사우스잖아요. 그냥 남쪽. 그 남쪽은 어디 남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거기에 네게부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 원어도 네게부라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 거기가 팔레스타인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게부가 어디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야 돼요. 네, 네게부라고 하는 곳을 찾아보면은요, 인터넷에 딱, 우리는 성경 사전이 없으니까 네게부 딱 찾아보신 분. 네, 어때요? 네게부 어떤 내용을 잘 발견하셨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애국하고 가까이 있더라고요. 네. 찾아본 바로는 그 네. 네게부가 이제 사막 지역인데, 맞아요. 예,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올 때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성경에서의 그 연관성으로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지역의 특징은 어떤지, 사막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 사막 지역인데 그 사막 지역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는 찾아보면은요, 겨울철, 봄철 그때 잠깐 비가 많이 온대요. 그러면 갑자기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자료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 한 3000년 전쯤에, 그때 어떤 자료에 보면, 고대 자료에 보면은 엄청나게 심한 기근이 있었대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건조한 곳이고 가뭄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말씀이 그 땅이란 말과 굉장히 그런 사막 지형의 그런 공간에 더 심한 기근이 들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면은 좀 더 말씀이 좀 풍성하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관찰할 때 우리가 나눠봤던 것이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도 있잖아요. 용어들.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 보면은 이게 어떤 단어들이 또 중요한 용어들 같으세요? 자주 여기 써야 되는 단어들 보면은.
기근. 예, 기근이란 단어도 되게 중요한 단어고요. 또 너 진실로. 진실로가 이게 거듭 나오는 말 있잖아요. 여기 나타나나요? 여기서 나타나는 여기서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네, 10절에서 20절. 읽어야 되겠네. 네, 혹시 애국. 네, 애굽 땅도 많이 나오고요. 사실 그러면은 애굽 땅은 어딘가? 사실 우리는 애굽 땅이 어딘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실제. 네, 이집트죠. 그런데 또 이게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또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건 좀 나중에 해석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 애굽이라고 하는, 생각해 보면 애굽이 언제 또 나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실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자주 나와요. 뭐와 연결돼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모세가 요셉이 이집트에서 들어간 이후부터 쭉 한 400년 동안 살다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집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찾아보면 생각해 보면 모세의 출애굽하고 또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도 그렇죠? 그 땅은 어떤 곳인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나라예요. 이게 조금 더 깊이 거기서 깊이 해석 들어가면은 뭐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방 종교고, 그렇죠? 우리 이방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잠시 살아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이런 부분까지도 애굽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점점 여기까지 깊이 하늘을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저는 여기서 보면서 나의 누이 자꾸 나와요. 나의 누이 이 부분이 한 6번이가 나와요. 나의 누이, 내 누이, 나의 누이가 아니라 나의 누이 한 번인데 내 아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게 판단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나의 누이는 무슨 의미예요? 나의 누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계획이잖아요. 나의 누이로 해 너 당신. 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는요, 계속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자꾸 굳이 그냥 사레라고만 안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너의 아내, 내 아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통로잖아요. 사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이렇게 막 팽팽한 긴장이 있는 그런 부분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목사님 보니까 예. 그때 사회 상황하고 지금의 사회 상황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요? 그때 당시의 상황, 네.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서. 어떤 상황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내라는 개념하고 지금의 아내라는 개념이 무지개 틀린데, 지금은 1대1이니까 아내라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아내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 당시 상황의 그 아내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문법적인 해석. 그냥 문법이 의미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뛰어넘지 마시고 요거 그라고만 했으면 그는 도대체 누구야? 그 땅이라고 했으면 그 땅은 도대체 어디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보실 때 이게 좀 더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규칙 2 보면은요. 모호한 의미보다는 명백한 의미를 우선적으로 해석하라고 얘기해요. 모호한 의미보다
명백한 의미를 우선적으로 해석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애매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것, 다양한 의미를 가진 것도 있고요.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이야기체의 말씀 속에서는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모호한 건 없어요. 그냥 이야기가 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 요런 이야기구나 라는 거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시면 어떤 단어가 되게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에서 원수된 것이 무슨 뜻이에요? 네? 죄? 보통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은요, 원수된 것이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걸 딱 나타나는 그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죄 혹은 어떤 세상의 유혹, 뭐 핍박, 사탄의 공격 같은 어려움이라고 언뜻 생각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그게 원수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에베소서 여기서는 원수가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라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명백한 의미가 뭐예요? 원수. 여기서 원수된 것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열시키고 대립시켜서 서로 원수되게 만드라는 그 표현에, 그 원수에. 걔는 중간에 막힌 당,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 사이에 있는 대립과 분열, 그 적대감이 이 원수의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주 쉽게 원수? 원수는 죄야. 사탄, 마귀. 이런 쪽으로만 해석을 이런 쪽으로 딱 와닿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볼 때 원래 이게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에서 약간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호한 단어, 모호한 의미가 아니라 명백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여러 이유로 존재하는 그 적대감,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다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인종, 빈부, 문화, 성경, 성격, 정치적 입장 차이를 다 벗어나서 한 몸이 되었다. 바로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모호한 의미보다는 명백한 의미를 우선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모호한 것이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가 좀 찾아내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칫하면 우리가 이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트랙에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배웠던 그 부분이에요. 문맥이 해석의 열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 문맥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문맥적 해석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떠나서 해석하면은요, 크게는요, 많게는요, 50% 이상은요, 잘못된 해석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말은 다 이해해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게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좀 말 좀 할 수 있게 창문을 열어달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나 지금 되게 더워요. 좀 열어주세요가 될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의미가요. 똑같은 창문을 열어달라 해도 목적이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우리가 놓고
아, 나 성경 열심히 읽었다. 이거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아, 내가 어쩌면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보냐면요. 규칙 세 번째는 개별 단어나 문장보다는 전체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아까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앞뒤 문맥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앞에는 전문맥, 전반부에 있는 전문맥이고요. 12장 1절부터 9절이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13장의 내용이 후문맥이죠. 뒤에 있는 문맥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앞뒤 문맥을 볼 때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앞에 전문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옵니까?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기는 해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네. 복의 근원으로 정하시는. 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셨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떠나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약속 하나님의 나라 복의 근원이 되고 약속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는 거. 그게 앞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내려 따라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겨서 애굽을 내려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13장 후문맥이 나타나요. 자, 13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타나죠? 딱 보니까 뭐부터 시작하죠? 네, 결과적으로는 다시 올라가요. 올라올 때, 네, 그렇죠. 아주 사실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네, 거부가 돼요. 사실 아브라함은 사실 떠돌이였는데 거기에서 애굽에서 가난해가지고 네게부에서 남방 지역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정말 뜻밖의 불을 얻어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서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땅이 또 땅에 롯과 롯이 부족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잖아요. 그때 딱 아브라함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너는 가라. 너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겠다. 아주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맨 33장 제일 마지막에 딱 그 땅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재단을 탁 쌓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보면은 이제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어떻게 해석을 딱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잘해 주셨어요. 지금 보시니까 다 이 내용도 잘 아시고 문맥을 잘 고려해서 딱 지금 이번에 특별히 잘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문맥을 상관없이 할 때는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위기, 그 아브라함의 위기는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가나안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생각하지 않고 어떤 위기, 그러면서 그거 상관없는 돌보심, 약속과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돌보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럼 이것은요. 목사님 그러면 질문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모세가 네. 기근을 만났을 때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아까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다. 어쨌든 간에 남쪽으로 애굽으로 안 가고 그 다음에 모세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죠, 모세가. 예. 네, 아브라함. 그걸 알아서 해야지.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남쪽을 안 가고 네. 그 다음에 뭘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장로님, 저도 그 장로님의 그 질문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근데 여기에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남방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때 기근이 닥쳐요. 기근이 닥치면 아브라함과 다른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브라함과 다른 선택을 하라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흔히 생각할 때 이것을 윤리적으로 해석해요. 뒤에 좀 잠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했어. 하나님이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겨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해석은 이 성경 말씀에서 온전한 해석이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아까 장로님 말씀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질문 던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지? 라는 질문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인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걸 한다면은 좀 더 뒤에 해서 그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똑같을 거야. 아브라함이랑. 되게 연약해.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나서 나오는 답이 신실함. 아브라함이 13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13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을 해요. 12장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13장에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문맥적으로 문맥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너는 항상 잘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며 살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지. 당신 항상 좋은 선택을 항상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되지 마. 이렇게 이게 어떤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게 도덕 설교가 돼요. 예. 근데 이게 목회자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고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그 성경 읽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건너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요. 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호가 되게 만드신 네.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그렇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을 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죠. 그것이.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끔 하셨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좀 멀리 다시 좀 나왔는데요. 다시 말씀으로 보면은요. 일단은 좀 더 그 부분 좀 뒤에서 나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맥의 해석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그 부분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할 경우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거요. 아브라함이 걱정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항상 걱정하잖아. 걱정은 기우야.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게 답이야. 이렇게 적용 갑자기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상관없이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하나 거기에만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가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문맥에 의해서 해석을 할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 내가 이끄는 땅으로 가. 그런데 그 안에서 혹시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은혜,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13장의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
다른 믿음은요,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이지 복을 얻어내는 수단은 아니에요. 우리가 막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역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신분 있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적인 그 거룩함.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는 것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이거 놓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자꾸 이런 게 먼저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게 흔들려요. 내가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자꾸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야곱처럼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뤄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넘어져도 소망을 갖자. 이게 이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기, 문맥으로 해석할 때랑 달라져요. 문맥을 고려하지 않을 때랑.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것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부차적인 의미보다 중심 사상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네. 여기서 중심 사상이 뭐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이 중심이에요? 딱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 약속. 약속, 예, 약속 계획, 그걸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심이에요. 이 그것을 중심으로 그 약속하는 걸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게 중심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근데 부차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나타나요. 또 보실 때 자꾸 우리를 곁길로 빠지게 만들 만한 부차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어떤 거에 자꾸 우리가 막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아브라함의 잘못, 거짓말.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역시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아브라함 하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또 아브라함이 사라라고 했던, 사라를 나의 너의 누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살라고. 살려고 한 건 그 전에 내 안에 무엇이 막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 그쵸? 여기서 보면서 이제 두려워하면 안 되는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괜찮은 적용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사로잡히면은요, 중심된 그걸요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걸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보면. 근데 중심에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지금. 아니요, 괜찮습니다, 장로님. 근데 지금 아브라함 만난 쪽으로 하는데 사라도 아주 나빴잖아요. 사라가? 네. 사라는 왜 나빴죠? 그 왕이 오라니까 그냥 갔잖아요. 하지 말아야지. 네. 네. 그냥 이거는 이게 장모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읽는 정도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때로는 어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읽을 때 확실히 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또 그쪽으로 가면은요, 정말로 멀어질 수가 있어, 진짜.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시도도 괜찮다 정도로, 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할 때 세상 사람한테 비난받는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럴듯해요. 사실 바로가 세상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바로한테 이게 꾸짖는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적용하는 설교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 문맥입니다. 자, 5번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윤리적인 해석보다는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윤리적인 해석은 무슨 뜻일까요? 윤리적인 해석. 옳고 그른. 세상 세상적? 세상적인 어떻게 해요? 아내를 네. 거짓말한 거 그런 거는 윤리적. 아니, 그냥 뭐뭐뭐 해야 한다. 뭐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윤리적인 해석이거든요.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알아야 된다. 이것을 하기가, 이런 해석을 하기가 우리는 되게 쉬워요. 사실. 성경 보자마자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쉬워요. 이게 성경을 더 들어가는 것을 때로는 방해해버려요. 멀리 이게 우리가 그까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아까 단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성경 읽을수록 나는 왠지 성경은 무거워져요. 아, 성경은 항상 너무 하라는 책, 하지 말라는 책. 이렇게 내가, 그리고 잘할 때는 뭔가 성경 읽을만 하지만 못할 때는 왠지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책? 이런 윤리책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윤리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처음 시간 배웠던 것처럼 성경은 사랑의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삶.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한번 이렇게 해보셔요. 아,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먼저 보셔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그 하나님에 해당하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처음 배울 때 성경에 해석할 때 배울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이 본문에서 말해주는 게 뭐고 성품은 어떤 성품이신가를 보래요. 그게 복음적인 성경 읽기의 핵심 같아요. 이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진리야. 이게 근데 자꾸 고착화되잖아요. 자꾸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요. 이거 성경은요, 되게 가볍게 읽어요. 뛰어넘어버려요. 왜냐하면 나한테 난 이거 어차피 할 수 없거든. 맞잖아요. 할 수 없는 책으로 읽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운 책. 이거는 저 하지 말라는 건 이게 성경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말고 아,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윤리적인 해석 아까 했을 때 봤을 때 잠깐만 정리하면은요, 우리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윤리적인 해석의 예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위험해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 말았어야 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을 믿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안전과 번영을 도모해서는 안 돼.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네. 괜찮은, 네,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맞는 말 같은데 그게 윤리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그럼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은 뭘까요? 예. 아까 우리가 참 너무 좋았던 게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는데 내 안에도 저게 있는데 나라도 저렇게 했었을 거야. 나의 연약함을 보는데 더 좋았던 거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래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네. 이게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에요. 우리의 불신앙, 어떤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소망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인 언약의 성취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은요, 이 말씀이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소망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구나. 소망이 생겨요. 내가 때로는 실수해도 낙담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나는 그걸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바로 읽는 방법.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읽으실 때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내려놓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자, 그 5번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말씀이고요. 6번, 이것도 아까 5번하고 아주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나는지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누구를 드러내주는 거라고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39권은 어떤 예수예요?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 그리고 신약의 27권은 오신 예수. 그러니까는 성경의 우리 개신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결국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르쳐준다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은요.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겉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연결이 되세요?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죠. 사라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그 바로로부터 구해내시면서 네. 그걸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에 이루.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사라를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의 구원 그 사라를 통해 태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들이 연결되죠. 실제 예수님의 족보 보면은 앞에 아브라함 얘기가 반드시 나오니까 그 부분도 연결이 커넥션이 돼요. 또 어떤 의미상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기 실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또 의미상으로 아까 지금 이건 선생님 말씀은 아주 좋은 것이 어떤 문법적인 이해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그런데 또 의미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복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연결이 되죠. 우리 자주 듣는 복음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말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아닌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7절, 4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따라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은 뭐예요? 환난, 자신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향한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킬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연결시켜 볼 때
해석이 좀 더 풍성해지고 복음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그 역사적인 해석. 사실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전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인터넷이 없는 시대는 이거는 정말 학자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사실 그런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뭐 성경 대사전, 성경 그 역사 사전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시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보자라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거는 잠깐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검색할 관찰할 때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이게 역사 문화는 좀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시대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다 나와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네게브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 네게브는 어떤 곳인가? 그 네게브 아브라함 이것만 쳐도 다 나와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를 알면 성경 본문을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되게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당시 기근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인데 가축하고 살았어요. 잠깐 거주하다가 풀 다 떨어지면 이동하고 살았는데 가뭄이 들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가축이 다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해석을 할 때는요. 아브라함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무 쉽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은 우리도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잖아.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역사, 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하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건 아까 우리 그 김혜연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약간 영향이 있는 건 뭐냐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제 학자들도 그렇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는데 1차 청중. 1차 청중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차 청중이 뭘까요? 누굴까요? 네? 성경을 읽는 사람. 네? 그렇죠. 우리는요, 2차 청중이죠. 1차 청중은 이 성경은요,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은요, 단지 우리를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 기자가 그 성경을 쓴 그 당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 사람들이 바로 1차 청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성경 주석 성경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앞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다. 뭐 마태복음은 뭐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였다.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1차 청중 그 당시 누구든 이게 아무튼 근데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의 1차 청중은 여쭤볼게요. 오늘 창세기 12장의 1차 청중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대인? 유대인이라면 어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게 중요하죠.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1차 청중 아니에요? 누구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등장하는 인물들요? 뭐 말하자면 그건데 실제 등장하는 모세 썼단 말이에요. 모세가 언제 써요? 광야 시대. 그러니까 광야 시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1차 청중이에요. 좀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1차 정치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그러면은 광야 시대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이걸 고려하고 쓰면은요, 완전히 이거는요, 다른 문이 열려요. 다른 문이 열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1차 청지 고려했을 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광야 시간에 있는, 광야의 그 40년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이야기해줬어요.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겠습니까? 실감나요. 예. 어떤 것을 배우겠어요? 적인 그런 것들도 자기들이 네. 너무 많이 그 내게로 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광야 시대에 네. 하나님이 끝까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죠? 훨씬 뒤의 얘기예요. 자, 근데 모세가 광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완전히 아브라함 완전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바보 같았는데도 전적인 능력으로 이끌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보겠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러셨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셨구나. 앞으로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좀 더 생생하게 바꾸잖아요. 1차 청중을 그랬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1차 청중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이 약속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게 너무 고달려요. 힘들어요. 힘겨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광야 40년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처럼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로는 나이가 연약하더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 그것을 소망하면서 견뎌낼 수 있어요.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유혹도 이런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구나. 아까 그 로마서 8장 그 말씀이 적용이 되면서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는, 해석하는 이유.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선뜻 이게 건너뛰는 것과 요러한 그런 규칙이나 원리를 가지고 봤을 때 성경이 조금 더 다르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1분만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를 잘하는 그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백성들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실하신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의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 읽도록 여기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른 자를 바라봐 주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을 향한, 연약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내는, 견뎌내는, 끝까지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